29장 31장에서 야곱은 고향을 떠나 외갓집이 있는 밧단 아람에 도착했습니다. 거기서 20년을 살게 됩니다. 결혼하고 자녀를 낳고 큰 가족과 많은 재물을 얻게 됩니다. 그곳이 하나님께서 언약을 성취하는 못자리가 됩니다. 29장은 거기서 결혼하고 4명의 자녀를 낳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너를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 것이다. 이 땅을 너에게 주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게 할 것이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자손 번성의 언약을 야곱을 통해 이룹니다. 먼저 첫 번째 장면은 외갓집 밧단 아람에 도착하여 결혼을 준비하는 이야기입니다. 1절에서 20절 이야기입니다. 마침내 밧단 아람에 도착했습니다. 야곱이 우물가에 있을 때 목자들이 왔습니다. 그들이 아람에서 왔다는 말을 듣고 물었습니다. 라반이 평안합니까? 야곱이 물었더니 라반은 야곱의 외삼촌입니다. 라반은 평안합니다. 그의 딸 라헬이 양을 몰고 오고 있습니다. 야곱은 라헬을 만나서 입을 맞추고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자기가 바로 라헬이 자기의 외사촌 된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라헬은 달려가서 자기 아버지와 또 오빠인 라반에게 이 말을 전했습니다. 라헬의 고모 리브가도 전에 그랬습니다. 손님을 접대한 일에 아주 민첩한 가정입니다. 야곱은 라반에 가서 그동안 있는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라반은 야곱이 자기의 생질 즉 여동생의 아들 조카임을 알고서 기뻐했습니다. 거기서 한 달간 일했습니다. 라반이 물었습니다. 너가 나의 친척이지만은 내가 너에게 품삯을 주어야 되겠다. 무엇을 원하느냐? 그랬더니 둘째 딸 라헬을 아내로 주십시오. 대신에 7년 동안 일하겠습니다. 아주 라헬은 예뻤다고 했습니다. 야곱은 라헬을 사랑했기 때문에 7년 동안 기쁘게 일했습니다. 두 번째 장면은 야곱이 레아, 라헬 자매와 결혼하는 장면입니다. 마침내 7년이 되었습니다. 야곱은 외삼촌에게 말합니다. 라헬을 아내로 주십시오. 외삼촌 라반은 결혼잔치를 아주 성대하게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야곱이 일어나 보니까 아내의 얼굴이 보니까 라헬이 아니고 레아였습니다. 야곱은 라반에게 항의합니다. 외삼촌이 나를 속이신 일이 어찌된 일입니까? 전에 야곱의 형이 에서는 야곱을 보고 너는 속이는 자라 이렇게 했습니다. 야곱이 전에 형을 속였는데 이제 자기가 속임을 당합니다. 야곱의 인생은 속고 속이는 인생이었습니다. 라반은 대답합니다. 우리 이곳 지방 풍습은 동생이 언니보다 결혼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내 큰딸을 그대 아내로 맞으라. 그리고 라헬도 너의 아내로 줄 테니까 7년 동안 일해라고 말했습니다. 야곱은 7년 동안 사랑하는 아내 라헬을 위해서 일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섭리 가운데 두 아내를 주셔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셨습니다. 라반의 거짓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이루었습니다. 물론 한 남자가 두 여자와 결혼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많이 타락했고 연약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어느 정도 그것을 허용하셨습니다. 세 번째 장면, 레아가 4명의 아들을 낳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레아가 사랑받지 못하는 것을 보시고 레아에게 자녀를 주셨습니다. 라헬은 불임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사라와 리브가도 오랫동안 불임이었습니다. 언약 백성에게 고난이 있었습니다. 야곱의 첫 번째 아내는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했고 둘째 아내는 아이가 없었습니다. 이것이 인생의 고통입니다. 우리도 부족과 결핍 위에 있는 이 땅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야곱의 아내들과 함께 하시고 야곱과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레아에게 자녀를 주셨습니다. 첫째 아들을 낳고 이름을 르우벤이라고 지었습니다. 르우는 본다는 뜻입니다. 벤은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셨기 때문에 아들을 주셨다. 믿음의 고백으로 르우벤이라고 불렸습니다. 자녀를 통해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더라도 자녀를 통해서 남편의 사랑을 기대합니다. 둘째 아들을 낳고 시몬이라 지었습니다. 시몬은 샤마 이렇게 해서 듣는다는 뜻이고 시몬은 하나님께서 나를 들으셨다는 뜻입니다. 여기에 레아의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셋째 아들을 낳고서 이름을 레위라 지었습니다. 라반은 결합한다는 뜻입니다. 이제 남편이 나와 연합할 것이다. 남편의 사랑을 갈망하면서 아이 이름을 지었습니다.
넷째 아들 이름을 낳고는 유다라 지었습니다. 유다는 야다, 찬송한다는 말에서 온 말입니다. 이제는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내 아는 남편 사랑을 받지 못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복을 받았습니다. 다시 남편의 사랑을 갈망하는 가운데 자기 아들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 아내의 고통 가운데 하나님은 번성하게 하셨습니다. 야곱은 두 아내가 서로 질투하는 그 사이에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힘든 가운데서도 야곱에게 번성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외삼촌의 집에서 속임을 당하고 고생하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그렇게 당신의 자녀를 연단시키고 훈련시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도 다른 사람으로부터 어려움을 당하게 허락하십니다. 우리의 힘과 정의로서 극복할 수 없는 그런 일을 허락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악조건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복 주십니다. 인간의 죄에게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일을 이루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자애로우신 하나님,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합시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명 한 명을 돌보시고 우리 한 명 한 명 가정을 위해서 일하십니다. 우리의 어려움만 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경건한 가정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경건한 자녀로 번성하게 하실 것입니다. 자녀 문제로 걱정하지 맙시다.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순간순간 자녀들을 말씀으로 잘 가르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타락한 인간들 가운데서 속고 속이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원래 약속하신 언약을 이루셨습니다. 야곱에게 생로가 번성하겠다는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에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경제적 어려움이나 건강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 교회의 지체로서 우리들이 함께 생육과 번성하는 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의 어려움만 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믿음으로 오늘도 살아가게 하여 주소서. 인간관계에서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선한 의지로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이 모든 일을 극복해 갈 수 있도록 도우소서. 주께서 오늘도 저희의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 함께 하시니 감사 찬양합니다. 믿음으로 모든 일을 행할 수 있도록 하시고 사랑으로 모든 일을 행하는 오늘 하루 되도록 인도하소서. 아침에 기도할 때도 저희들에게 오셔서 저희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로운 기도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